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좋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누가 추석을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건강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석 때 잘 해야 됩니다. 평상시하고 다르죠. 함께 모여서 음식도 하고 또 돈도 서로 나누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금만 손자 손녀 오면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 자식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손자요 손녀인 줄 믿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오면 기쁘듯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면 그냥 기쁘듯이, 다 예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좋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어야죠. 그걸 꼭 믿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룩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겁니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탁 들고 이게 거룩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일까요? 거룩은 구분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싫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그것도 웃으면서 하네? 그게 거룩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기꺼이 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한 번 원수 지면 평생 이놈 하는데 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분되는 것도 하나님처럼 구분되어야지. 요즘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용서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그건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분이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서 구분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첫째로 거룩하라. 두 번째,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잘 안 닮고, 이건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왜 그리 잘 닮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좋은 거든 좋지 않든 대부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너는 성질이 왜 이렇게 더러워?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요? 다 나 닮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니 자녀를 너무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죠.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룩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행동으로는 자식들, 친척들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보십시오. 속으로 그럽니다. 네 나 잘 믿으십시오 그런다고.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교회 가라고 해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이야 라고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친척들이 아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평상시 같으면 부럭부럭 화를 내시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웬일이지?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에게 너무 잘하네. 다 속으로 알아야 다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저러는구나. 그 다 안다고. 여러분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여러분 거룩하고 온전하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친척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성경은 저런 것을 가르치는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거 하려면 이빨을 확 깨물어야 됩니다.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거룩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거 쉽게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내가 선교사로 살리라 결심하는 여러분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물처럼 살아라. 이게 비슷한 사례여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 예배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물처럼 살아라, 물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물을 이렇게 다룹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수가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물로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뭐가 있어야 삽니까? 물이 있어야 산다고요. 마치 하나님 없이 못 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못 사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물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목마른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생명의 전으로 나오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과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해서 물을 성령님으로 비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상징하는 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물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뜻이 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로,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죠. 그래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물의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벅찬 세상, 너무나 힘든 객지 생활하는데 이번 명절에 우리 어머님을 뵈면, 우리 할머니를 뵈면, 우리 할아버지를 뵈면, 아버님을 뵈면 마치 어디에 가는 것 같다? 오아시스에 가는 것 같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자녀들이 쉼을 얻고 싶은데 집에 갔더니 부모가, 친척이 마치 형사가 되어서 너 이놈아 왜 월급 이것밖에 못 받아? 너 아직 왜 시집 안 가? 이렇게 형사처럼 질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 지옥 같은 거죠. 옛날에는 싫어도 갔어요. 지금은 싫으면 안 가요. 안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안 온다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되면 되겠어요? 오아시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이 물이요, 에덴 동산에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무슨 강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우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이 땅 천국인 에덴 동산에 물이 있다고요. 에덴 동산은 물이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또 세상에서도 물은 이토록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어디서 오나요? 물로 오잖아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조그만 한 방울 물이잖아요. 그 물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생명력 넘치는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물의 속성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내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좀 이따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낮은 십자가 지시고 가장 깊은 이 무덤 속까지 오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물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좋아도 내려가고, 거기에 뭐 날카로운 것이 있어도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누가 막으면 멈추고, 물이 넘치면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딱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오듯이 물은 그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낮은 곳으로 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바보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그 속에 물고기가 생겨나고요, 물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요, 죽었던 식물들이 살아나요. 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물의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고전을 보자 그랬는데 물을 제일 잘 설명한 고전이에요. 라오츠 노자가 행한 겁니다. 상산 루어수의 가장 이상적인 가장 높은 선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잘하는 것 이렇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마치 뭐와 같다? 물과 같다는 거예요. 水善利万物而不争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추종는 저수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물은 처한다. 자,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 같은데 높은 이런 자리에 앉기를 우리는 좋아하죠. 그 어떤 교회는 아예 이거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는 안 좋은 자리, 냄새가 나는 자리,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죠. 물은 남들이 안 가는 곳, 싫어하는 곳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고롬 꾸지 위다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자, 그 다음 물의 속성이에요. 쥐산띠 거함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선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선을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한 가지를 쭉 해석해 잘한다는 거예요. 거함을 어디에 잘해요? 땅에 잘해요. 여러분 보면 물은 낮은 곳에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땅이 무슨 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요.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거하기를 싫어하고 남들이 거기 있기 싫어하는 곳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분위기를 살려내고 그 지역을 땅을 살려내고 또 아무도 안 만나려는 그 친척 옆에 앉아서 그 친척을 위로를 해서 그 친척이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함을 잘한다. 땅에 잘 물이 가는 곳마다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산 위엔 마음이 연목처럼 잘한다. 큰 연못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큰 연못이 되면 그 연못 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 연못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연못은 바다 같은 것은 속을 알 수 없어요. 속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좁은 사람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은 돈 얘기하면 빠락빠락 하네. 조금이라도 돈이 그 손을 보면 그걸 뭐 떠면서 내 돈 왜 표시하는 거야 표시. 명예를 좋아하시는 분은 막 명예를 팍 덜어내는 거예요. 그냥 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물처럼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 추석 때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위산론이에요. 주는 거예요. 위는 주다 했어요. 다른 것으로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잘 주냐?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분 나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주는 게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왜 시방 갔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집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서 가서 말이야 하는 딸을, 손녀를, 조카를 위로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아니면 한마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면 대화를 나눠주고, 이게 주든 안 주든 전부 다 사랑으로 대하라, 그 말이. 이런 사랑으로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산신, 말에는 신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산,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바르게, 저게 정치할 때 정자 있잖아요. 바르게, 발을 정자에다가 사람 인변을 두 개 나란히 세워놓은 거예요. 두 사람을 잘 곱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올바르게 함으로, 바르게 함으로 잘 다스린다. 가정에 이번 추석에 모였을 때 불공평하지 않고 공정하게 올곧음으로 잘 다스려서 누구 하나 마음에 토라지지 않도록, 마음에 슬픔이 없도록,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산 등 모든 일에 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물은 신비해요. 자, 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스스로 못하고요, 얼음으로 변하는 것도 스스로 못하고요, 수증기 되는 것도 스스로 못하고요, 내려가는 것도 스스로 못해요. 땅이 평평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가요. 막으면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모일 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무능력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것이요,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약함이 강함을 이겨요. 제일 좋은 예가, 이빨이 다 빠져버린 분은 계셔도 혓바닥이 빠져버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치아는 없어져도 늘 이빨에 씹히고 아픈 이 혓바닥, 이 부드러운 혓바닥은 끝까지 가고요. 여러분, 강한 남자가 오래 삽니까? 부드러운 여자가 오래 삽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여자분들 오래 살아요. 왠 줄 아세요? 부드러워서 그래요.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보면 뭐 잘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어머니들이 다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어머니들이 남편을 살려내고, 어머니들이 자녀를 살려내고, 약한 어머니가 신랑이 막 예를 들어서 일찍 문제 됐다 하면 그 연약한 여자 엄마가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처럼 능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특성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똥산시, 움직임이 시적절하다. 예를 들면 물은 24시간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하자는 대로 다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여우 저거를 원망이 없다, 이렇게 해요. 원망이 없다. 네, 됐습니다. 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정이에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 잘해요. 믿을만해요. 능력 있어요.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다퉈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집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번다고 집에 고집스럽게 소리 질러서 집을 지옥처럼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일을 잘한다고 넌 왜 일을 빨리 못해? 그러면서 일을 잘하니까 일 못하는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와 통하느냐? 샬롬이죠.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 봤죠.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샬롬을 하는 곳이다. 물은 평화를 이루어내요. 악의 평안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누가 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감으로 그 허물이 가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당당한 교회 안 나와도 속으로 그러겠죠. 야, 저렇게 거룩하네, 온전하네, 나도 저분처럼 멋있게 살아야겠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사는, 물처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